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하거나 예언을 멸시하려고 할까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계몽주의가 등장한 이후에 오직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만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신기를 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을 그저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일들로 치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야말로 바른 믿음이요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인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째서 지난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기적을 멈췄다고 믿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난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믿음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예언을 멸시하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뱀이나 독과 같은 문제 앞에서도 결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과도 맞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온몸은 마치 양초와 같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손끝과 발끝은 귀에 쌓여 썩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으로 유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와 여러 번 싸워 큰 승리를 아람 나라에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마을을 점령한 후에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서 자신의 집 하녀로 삼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의 모습을 보더니 자신의 나라에 있는 선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왕께 편지를 보내고 많은 선물을 준비한 후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필시 나아만이 고칠 수 없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후에 이를 빌미로 자신을 치료하는 계략이라며 두려워합니다.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을 안심시킨 후에 나아만 장군을 찾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는데 멀리서 엘리사의 사원 한 명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간략한 인사말도 없이 나아만을 향해서 요단강에서 그 병든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만남에 나아만은 크게 당황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엘리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서 자신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사원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만 하니 이는 필시 자신을 멸시하기 위함이라며 그는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크게 화를 내며 병사들에게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 하나가 나아만에게 만약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을지라도 그 일을 능히 다 이루지 않겠느냐며 하물며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 무엇이 어려워 그냥 돌아가겠냐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듣고 보니 그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져야 본전이니 기왕 온 김에 사원의 말에 따라서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씻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그 몸을 씻고 물에서 나와 보니 자신의 온몸을 뒤덮고 있던 병이 씻은 듯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않고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한 모습 그대로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병을 고칠 방법을 듣자 그는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며 화를 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를 경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늘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소망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적의 응답을 주시면 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그것은 내가 바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며 의심하곤 합니다. 이런 나약하고 시야가 좁은 마음 역시도 하나님이 이루실 내일의 기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께서 어찌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도 결단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곧 소망이 되어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보며 기대하는 더 나은 내일의 모습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모든 좋은 것을 취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고 또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제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 반드시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삶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열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